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이 플라시보 효과에 기초해서 약을 만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마음에 들게 하다,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달리 말하면 가짜 약입니다. 가짜 약. 어떤 마음 상태, 심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심리적인 질환들 또는 만성 질환, 죽을 병은 아닌데 계속 만성적으로 완전 완치가 잘 안 되는 질병들, 이런 질병들에 대한 약을 만들 때 회사가 이제 가짜 약을 해서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식염수, 저기 렌즈 같은 거 세척하는 그냥 일반 식염수인데 요걸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환자에게 이 약이 당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라고 하고 그 식염수를 줘버리면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말 내 몸이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종류의 약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 약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가짜 약하고 새로 개발한 신약과 같이 비교해서 실험군을 해서 실제적으로 새로 만든 약이 플라시보 가짜 약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고 해요. 가짜 약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가짜 약이 실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좀 유심히 쳐다보면 우리가 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넓게는 우리나라가 꽤나 안전한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성실히 땀 흘리면 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만족감들이 있습니다. 안정감이라고 하죠. 보통 이 안정감이 우리 안에 확보됐을 때 우리는 꽤 살만하다라고 느끼는데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환경, 이 환경 안에도 모순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정자 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로 만든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열어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요 2절 3절을 유심히 읽어 나가시다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부터 먼저 질문을 하게 돼요. 당연히 해서 봤더니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비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왕이 살아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웬만큼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가 바로 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행각 5개 정도의 네모반 듯한 정자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닌 비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지요. 근데 그 질병도 어떤 질병이냐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남는 감기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병자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혈류병이나 아니면 다리 저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그 어떤 불치의 병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 몸이 딱 접촉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부정하다라고 여기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굳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행각에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될 만한 사람들을 거기에 따로 불러 모아서 지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는 그 당시 사회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의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내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자기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들을 매우 합법적으로 또 그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되 마치 게토처럼 어떤 한 지역민들만 따로 이주해 살게 분리해 놓는 것처럼, 난민 수용소처럼 그들을 분리해서 그들만 거기에서 지내게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점이 합리화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안에 또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꽤나 그럴싸하게 돌볼 수 있는 자비로운 유대인의 사회적 인식이 사실은 그 구조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검증됐을 때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무슨 의무를 우리가 강조하죠? 바로 군에 보내게 됩니다. 군복무를 하게 되지요.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의 모든 심리 상태가 가장 완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아이들만 뽑아다가 군에다가 넣어버렸는데, 이상해요. 거기서 병 얻어서 나오고요. 거기서 다리 다쳐서 나오고요. 거기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다는 청년들을 군대에 넣어버렸는데 그 조직사회에 들어와서는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 정신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모순이 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아이들만 그 안에 들어갔으면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군에 가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사전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일정한 목적 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일정한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 어떤 일정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매우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매우 특수화된 기관이 학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가장 완벽한 내지는 최소한 교사보다 뛰어나거나 교사 비슷한 사람들로 아이들이 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많이 속썩이고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깨트려진 관계를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꺾어버리고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이상한 종류의 아이들로 양육되기도 합니다. 더 심지어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의 역기능과 가정에서의 깨트려짐은 앞에서 말했던 군대나 앞에서 말했던 학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오히려 가장 역기능의 아이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이 집단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구두적으로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유대 사회 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행각 5개가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사회적 안정성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치밀화된,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주의를 합리화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모순 안에 살아가겠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는, 군에 보내놓고는, 또 가정 안에서 양육해 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착각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순적인 현실 속에 사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그 모순적인 현실 속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여러분 그 연못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 중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4절 전체가 가로로 쳐져 있어요. 다른 사본들을 비교하면 이 구절들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물의 동암, 그 물이 온천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때로는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헐적으로 그 물이 온천물처럼 막 부글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환자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환자가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가장 1순위로 몸을 딱 넣는 순간 모든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연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너의 질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병자의 대답은 저라면 네 예수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7절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7절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남들을 탓하고요. 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육체 안에 어떤 일말에 전혀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혀 안 느껴져요. 병자가 어떤 상태냐면 육신도 마음도 의지도 관계도 말라버린 비참한 상태입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최소한 이 병이 걸렸을 때 초반에만 해도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제 다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 너무 오래 있는 나머지 마음까지도 이제 마음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할 수 있는 분이다 싶다면 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삐딱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냥 지나가세요. 갈 길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38년째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자기를 내려가 주려고 데려다 주려고 했던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내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내 몸은 혼자서는 도저히 그 연못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내려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하는 아주 비겁하고도 말이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래서 합리화하는 미신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3절로부터 4절인 겁니다. 내가 저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내가 그거 안 돼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고. 저희 외삼촌께서 지금은 이제 매우 안정적으로 가정을 잘 이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삼촌이셨는데 그분이 제 나이 전후쯤 됐을 때 그렇게 복권을 많이 사셨어요. 복권을.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규성아 내가 요것만 되면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요 얘기를 제가 한 10여 년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복권을 그 이상 사셨겠죠. 여러분 그 비슷한 느낌 안 드십니까? 저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내가 되는데 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네. 여러분 이게 이 상황들이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 사회 안에 가장 안전하고도 율법을 합리적으로 그냥 지켜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거기다 그 사람들 격리 수용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나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은 자비의 집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자비의 집에 진짜 자비를 베푸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의지도 말라버리고 관계도 비틀어져 버린 그 인생을 향해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은 예 주님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안 되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미신이 존재하죠. 저 물만 동하면 내가 나을 거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가 볼 때는 1절로부터 이 본문은 미신과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군상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신과 믿음 사이에 그 관계 안에 서 있는 인생들은 자기들 나름의 가장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 그룹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가정, 학교, 군대에 자식 보내놓으면 잘 지내겠지. 지금 내 가정은 꽤나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자기 합리화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병자가 있었어요. 의지도 말라버렸고 육신도 말라버렸고 마음도 말라버려서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해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도 자비의 집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매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과 미신 사이에 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 아이가 안정적일 거다. 내 가정이 편안할 거다. 나의 직장은 평생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이다. 또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붙잡고 가면 난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미신이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속한 삶의 그 어떤 현장 안에 사실은 가득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미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때로는 고상하게 자기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고상하게 그것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헛된 믿음을 성경은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병자가 누워있는 그곳은 그랬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이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내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내 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나의 행동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의 자리에 서야겠구나라고 본문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열심히 읽어나가시면 그 사람의 순종함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 변화를 느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의 다리에 힘이 붙은 것 같습니다. 허리에 힘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의 신경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내가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야겠구나라고 하는 변화를 그의 영혼이 마음속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 정상적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합리화로 정말로 똘똘 뭉쳐 있었던 모순과 같았던 그 행각에서 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본문 9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상한 유대 청년 30살 갓 넘은 청년이 갑자기 그 사람들을 격리 수용한 곳으로 직접 훅 들어가요. 정상적 유대인이. 비정상적 유대인을 만나면 부정해지는데 스스로 부정한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고쳐서 끌어내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1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고치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넌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리고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는데 우리에게 불편한 저 그룹들을 저기다 적당하게 격리 수용해 놓은 곳이 있는데 너가 왜 그 틀을 깨냐는 겁니다. 너가 뭔데 우리의 이 사회적 안정망을 뒤흔드냐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상적 유대인들은 굳이 그 행각으로 들어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낫겠지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병든 아버지를 버리고 병든 아내를 버리고 병든 자녀를 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안전한 사회망 안에서 정상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훅 들어오시더니 그걸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다시 껄끄럽게 그 사람들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다시 불편하게 내가 속한 그 사회의 모순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널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스스로 그 병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숨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병자가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병자의 태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가 상반됩니다. 14, 15절과 17, 18절인데요. 14절과 1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16절에 그들이 그 유대인을 박해했다가 아니라요. 예수를 박해했다입니다. 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안정망인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 병을 고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 그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나를 고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회의 사회적 안정망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박해의 대상으로 남아요.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모난돌처럼 튀어나온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가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고요. 그 자기 증언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이 뭐냐면 그게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사회적 그 안정망,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의 틀을 깨트리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래. 이런 정말로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하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작정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집에 머물러 계신 이 하나님의 집된 예수양남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는 병자의 태도입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태도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순투성이의 가정 안으로 학교 안으로 자녀들의 인생 안으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무언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면 내 삶이 편안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미신 같은 믿음이십니까? 그 믿음 안에도 주님은 은혜를 부으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속한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내가 속한 그곳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위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어떤 테두리와 지식의 테두리와 나의 경험의 테두리로 예수님을 잡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틀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제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 계신 예수님만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순적인 자비의 집이라 불려졌던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병자를 향하여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그대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